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세례는 무엇 때문에 받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그것을 공회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를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된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첫 출발점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내가 교회와 함께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이제 출발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1절 2절에 보시면 세례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고 죄 가운데서 뒹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많이 닮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행복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나라 민족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간 것도 아니지만 오늘 그 의식을 따라서 우리가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이제 나는 과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 종살이하던 애굽의 삶에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죽은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여셔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과거에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미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들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마시는 것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예수를 믿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았던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를 지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주시면 먹고 주시면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굶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본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종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광야를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이 나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디에 물을 먹을 만한 것도 없어요. 먹을 만한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때때로는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아나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도대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고 고백하고 고민할 때 하늘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강을 만들어서 강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자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힘드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어서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갑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가데스 바나에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 처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땅을 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고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훈련이 다 안 된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만 받다가 결국 쓰임도 못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입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과거의 이스라엘을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과거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홍해를 건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는 우리의 물질을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갑니다. 과거의 애굽의 삶으로. 때때는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때때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게 우리 길을 막아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네가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만 붙들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고 나는 과거의 내 삶으로 나는 돌아가서 내 방식대로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으신데 훈련만 받다가 죽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쓸 건데 훈련이 안 되니까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10년이 지나도 훈련받고 있고 20년이 지나도 훈련받고 있고 30년이 지나도 훈련받고 있어요. 평생 훈련만 받다가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형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병들어서 고난 당할 때, 환경이 깨뜨려져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과거로 돌아가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훈련은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또 학습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미 결정하고 간 우리들은 새로운 각오가 우리 속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기에 아직도 막막하고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에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군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제가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성례식을 하면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엎드러졌던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향해 걸어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